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8절입니다. 제가 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가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였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의 욕발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가 가운데 건강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예배 실황이 유튜브로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현장에 안 계시지만 자리를 잡고 전사님 저 뒤에 저를 내리세요. 비춰서 하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빛을 가리라. 빛을 가리라. 그렇지. 다 가리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넌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는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나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를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동남아시아권이나 중동권이나 아주 그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하나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에서 좋은 인물들이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면 좋은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주 불행해지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찢어진 가정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때로는 호숫가, 회당, 때로는 개인의 집,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가정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거하면 가정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지만 군대의 장교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주 훌륭한 모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이사라에 있던 이달리아대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세운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 수도로 욥바에서 북쪽으로 한 30마일쯤 떨어진 곳이 있었다 그럽니다.
고넬료는 로마 출신의 장교로 이탈리아대 즉 팔레스타인 본토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이 아니라 멀리 로마에서 파송된 이탈리아 출신의 정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생각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바울을 로마로 포송하는 도중에 폭풍으로 파선을 할 때에 군병들은 주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호송을 담당한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백부장 하면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되지 아니하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한 무리는 유대교에 개종한 무리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윤리적인 태도에 이끌린 사람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성전에 들어가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웬만한 유대인들 못지않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면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집안하면 아내, 자녀들, 또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에게도 전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러 보냈는데 자기 하인 두 사람과 함께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질병과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다리를 삐끗했는데 아이고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리 한번 잘못 디뎌가지고 뼈가 골절되는 건 또 처음 봤네요. 그 발 위에 있는 뼈가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지금 검사를 갔다 왔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먼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5호 담당제를 둬가지고 자기 부모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 이 정치가 가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정치, 경제 이런 생활은 온전하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이 사회를 복되게 하고 또 교회도 든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온 가족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경건, 기도, 구제 등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종교적인 의무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가 떠나지 않는 삶, 늘 기도와 근접하는 삶, 지금 당장 기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유대인 절기 때 그 땅에 가서 기도하거나 어쩌다가 기분 내켜서 몇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도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그것이 하늘 위로 올라가지요. 위로 올라가면 때가 되면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수증기처럼 쫙 올라가요. 새벽 기도하면 올라가고 3일 기도하면 올라가고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물과 같아요. 물은 올라가면 언젠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물이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지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아무 곳이나 막 내려와요. 그런데 밭에도 내려오고 과일 밭에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물가에도 내려오고 다 내려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물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물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어느 곳에 필요한 곳에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오기도 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져오고 내 민족에게 가져오고 내 나라에 가져오고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 다시 또 그것이 양식이 되고 때로는 음료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이 살아가는 동물, 식물은 없습니다. 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신령한 습기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주위의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기 아프리카에서 어떤 여인이 참 이 남자들의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세계를 아주 꺾어버린 여자가 있어요. 여자들이 대단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그 인권 탄압에서 막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기도를 안 하고 남자들이 요구를 듣지 않으면 가정에서 성생활을 스톱시킨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꺾어버렸어요. 그런 일도 역사에 있어요. 이야, 이 기도가 대단한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린아이가 자라서 젖을 먹듯이 하나님과 자녀를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은 온 가족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초입니다. 물과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가정의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은혜의 단비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언젠가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되는 날을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부모가 이미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전해주었다면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들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러면 영향권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심어줘야 돼요. 그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서울 가는데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런데 그때까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뭐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녀석이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연중에 많이 넣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예, 엄마 아빠가
매일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머리에 박힌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신앙도 쉽게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 아이하고, 기도를 하나도 받지 않은 아이하고, 이게 엄청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그 식물을 자라면 비료를 주잖아요. 사람이 신경을 써서 물을 주고 비료를 줘요. 여기 제가 여기 그 식물도 제가 지난번에 비료를 줬어요. 근데 주는 비료 주는 식물하고 안 주는 식물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반드시 납니다. 물을 신경 써서 계속 부어주는 식물하고 관심이 없이 그냥 가만 놔두는 식물하고 차이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 돈이 떨어지나 뭐가 떨어지나, 근데 기도하는데 반드시 다운이 있으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평강이 와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정령 지역에 와 있는 장교로서 군림하고 헛세를 부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기억을 가지고 살거든요. 기억에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가 이제 형제들과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억울하게. 근데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두 사람이 다 동시에 꿈을 꾸는 것을 해몽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의 학교는 3일 후에 복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이 복귀를 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단 말이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때 기억해서 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또 생각나기도. 언제 생각이 납니까? 7년 흉년에 꿈을 꾸고 고민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나게 해요. 희한하죠? 생각나게 하는 것도 아무 때나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는 잊어버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풍성한 소가 이렇게 먹는데 흉악한 소가 와서 풍성한 소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그때야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꿈을 해몽하죠. 앞으로 이 땅에 7년 흉년에 그런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인데 7년 흉년 때 물건을 먹는 것을 잘 적치해 놨다가 7년 흉년 때 그것을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내놓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덜컥 감옥에서 일으켜 세워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합니다. 기억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요셉이 해몽한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구제도 한 번, 두 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구제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하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고넬료는 계속 꾸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연약한 유대인들을 찾아서
돌보아주고 관리해주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 그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은혜대로 꾸준하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으로서 고넬료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구제했으니 시키지 않아도 식구들이 고넬료를 본받아 남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자녀가 성장하면서 집을 나가게 되고 자기 생활을 통해 그런데 자기 가정에서 남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녀는 그것을 보람과 자랑으로 삼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온 가족과 더불어 이웃에 봉사하는 기쁨을 나누는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이요, 온 가족이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에 5월달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이 되는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법적인 가장일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영적인 가장의 노릇을 해서 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릴 때 가장 불쌍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막 꾸중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죠? 아버지가 막 그냥 어머니가 막 꾸중하고 잘못했다가 막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힘없이 내던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흐느껴 울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흐느껴서 울 때 불쌍하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나가서 혼자 복권을 맞추고 볼 때가 불쌍하다 그랬어요. 네? 오죽 경제적으로 힘들면 텔레비전 보다가 복권이나 사가자 팔자고 쳐보자 이래가지고 나갈 때가 불쌍하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아버지의 위상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약화되어서 점점 모계 사회가 되어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식사를 할 때 아이들이 먼저 밥상에 젓가락을 대고 맛있는 반찬을 먹으려 하면 아직 아버지도 들지 않았는데 하면서 엄마의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아버지가 먼저 먹으려면 아직 애들도 안 하는데 아직 핀잔을 받는다. 뭐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요. 남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대로 하는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아주 꾸중 듣고 또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게 참 불쌍한 세월이 아닌가. 어쨌든 여러분들 어쨌든 집에서는요 남자의 권위가 좀 올라가야 돼요. 좀 부족하더라도 얘들아 아버지가 아직 안 왔다. 아버지가 아직 안 해. 숟가락이 좀 안 된다. 어떤 이런 좀 질서가 있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너무 아버지들의 권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정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어떤 역할에 따라서 그 가정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아버지는 약해지고 어머니는 세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큰 소리도 못 치고 점점 줄어들고 어머니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어머니들이 자기 남편을 잘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전사님은 어때요? 그 집은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짜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해요. 나이가 먹으면 여자들은 바운다리가 커져요.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근데 남자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을 잘 세워주는 것이 남편을 잘 세워주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정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 훈이라는 말은 교육 훈련의 의미도 있고 체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징계와 교훈은 성경적이고 참다운 사랑의 표현이요 자녀들을 바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주로 말로 타임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병들어서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권위보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더 강조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보다 격려할 것을 촉구하고 건강한 부모는 방황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나라가 되는 가까워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그네 세상이잖아요. 나그네 세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을 하고 애쓰고 또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고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면서도 아주 가정을 훌륭하게 잘 다스려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어서 승리하는 삶, 또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음성가 1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소원 항상
기도는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면 그 식물이 시원해합니다. 동물에게 물을 주면 또 시원해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잘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 영혼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정, 성전, 건축,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핍박받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 10분 동안 주일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의 표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모아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일하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 우리 성령을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시간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벽, 북한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가 베트남, 라오스, 인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지금 미얀마가 아주 어려워요. 살인 낭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북한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평화로운 세계다. 특별히 미얀마의 이 살상이 끝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합심으로 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의 무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억하는 결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삶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하시옵소서. 인도와 필리핀, 브루나이, 네팔, 라오스, 베트남, 중앙아시아 하나님 여러 나라들 불쌍히 여기시고 원빈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페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북한, 방글라데시, 중국 너무 잘하는 국민들과 자기들과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화와 불감동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카메론, 네바를, 시리아, 이라크, 아라비아, 만도, 하나님 모로코, 인디아, 튀니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장을 찾아서 나를 성교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어둠의 왕시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왕시가 시기만 받으시는 능력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원총을 위하여 넣었습니다 하시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시간에 사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주의 수에 자원을 올려서 신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과 같이 찬송합니다. 182장 이 험한 세상. 오늘 저희들이 이 3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도지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매일 나와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하여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태수 목사님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권사님의 생에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먹는 자녀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임주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특별히 며느리가 속히 아이가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의 생에 날마다 기쁘고 좋은 일들이 가득 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진희 집사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와서 반주하고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명수가 은혜 속에 잘 자라서 복된 아들 효도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이기강 원사님 또 배봉민 집사님 강건하게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민호 전사님에게 영감을 더해 주시고 영명을 더해 주시옵시고 더 깨어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에 여김받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고 생활 삶 속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며 성전과 주님의 잘 진행이 되어서 주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의 평강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